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공포로 성납하도 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6절로부터 19절의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배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한 방편이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장 16절로부터 19절은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 쇼펫은 샤팟이라고 하는 동사, 판단하다, 재판하다 또는 힘이나 권력을 행사하다, 또 적으로부터 구원하다, 그리고 보호하다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파트로부터 파생되어진, 즉 분사형 쇼펫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도 하고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도 하고 구원도 하고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사사기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사사와 같은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카리스마적 지도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총의 선물로 무엇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사사가 바로 그런 자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사를 세운 목적은 16절에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다. 그래서 사사의 주된 기능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사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음행을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조상들의 길을 떠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 그것은 순종하는 삶,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는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라고 하는, 즉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사사들이 구원해 준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사사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 19절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한 자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때 다시 그들에게는 재앙이 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그 한 사이클이 한 사사 시대의 모습이고 매 여러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노략자의 손에 넘겼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함에도 또 이스라엘은 또 이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타락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성찰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유명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널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